오늘은 광야에 물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 출애굽기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다 표시를 할 수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 부분이라고 표시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 그런데 또 쫓아오죠, 애굽이. 그리고 그들이 홍해에 다 수장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그들의 추격도 뿌리치고 애굽의 모든 잔재들이 사라진 것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노래를 살펴보았죠, 모세의 노래. 거기까지가 첫 번째 출애굽기의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후로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 텐데, 여기를 살펴볼 때 몇 가지 여러분 유념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자, 이후의 광야의 이야기인데, 이제 광야에서 행진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에 가는데 이것이 굉장히 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에서 시작됐잖아요. 이게 그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까지 대략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성경은요, 출애굽기 15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긴 기록이에요. 그 앞에 것과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그 우리가 누구부터 살펴봤죠? 창세기에서. 자, 아브라함부터 살펴봤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보아도 대략 100년의 기록이에요. 그가 부르심 받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100년의 기록이고, 그거 아브라함의 기록만 100년이고, 그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엄청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사이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 기간이 대략 400년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꽤 긴 시간이었는데, 출애굽의 말씀이 시작된 이후로 출애굽의 그 모든 일들이 완성될 때까지 시간은 대략 80년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걸로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태어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쫓겨난 때가 40세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80세예요.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이 그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80년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5장 대략이요, 대략 한 80년 정도의 시간.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 사이는 대략 400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대략 한 300년, 300 몇십 년 정도의 시간. 여러분 그런 기간들을 따져보면요, 출애굽기 15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록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아요. 굉장히 많은 기록이 짧은 역사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먼저 이거 기억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 좋은데, 이 40년의 기간이 원래 계획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궁극적으로 이끄실 것이 목적이었는데, 원래는 한 1년 정도의 시간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만을 합니다. 불평불만을 해요.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들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시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나왔던 모든 백성들 중에서 어린아이 빼고 모든 성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론 몇몇 예외는 있습니다. 몇 명의, 정말 몇 명의 예외 있는데 그들을 제외하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요. 다 죽고 어떤 세대가 일어나냐면 온전한 믿음을 보인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구원사적으로 여기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께 늘 이끄셨지만 이 이끌림 받은 이 백성들이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당해요. 그리고 그들이 부모의 세대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어린 세대가 젊은 세대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그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굉장히 긴 연설을 해요.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금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그 복과 저주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세대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말씀을 성취하며 앞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정복 전쟁이 막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로 쭉 시작되는 그 성경을 뭐라고 이제 보냐면 신명기적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흐름을 보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백성들이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때 순종할 때 주어질 복과 저주에 대해서 듣고 그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그런 흐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 광야의 생활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자,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PPT를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지 못해서 최대한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광야 생활이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십계명도 받고 성막에 대한 말씀도 받고 제사에 대한 말씀도 받고 이것이 엄청나게 길게 쭉 주어져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대략 18장 이후부터 레위기까지의 말씀들이 다 이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그 출애굽기 이후의 말씀과 18장 이후의 말씀과 레위기 말씀은 역사적 기록은 아니에요. 그 규례들, 언약들, 계명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부터 다시 두 번째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시작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 앞부분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불평을 해요.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불만을 들어주세요.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계명을 받고 모든 언약을 받은 이후에 두 번째 광야의 그 시기에서는요, 백성들이 또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 모양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완전히 심판을 당해요. 이 백성들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 명백하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자, 처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백성들은요, 많은 이적들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많은 이적들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계명들, 말씀들, 뜻을 선명하게 받은 세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세요. 오늘도 그것을 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자,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제사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그 예표적인 말씀들을 그 계명과 제사와 언약을 통해서 엄청나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들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결단과 삶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의 불평과 불만도 좀 질이 달라요. 이 시내산 앞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한 일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고, 그리고 필수적인 일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인데, 이후의 경험들은요, 이미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또 불평하는 것이고, 또 불평의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좀 옵셔널이랄까요? 사치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에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광야 생활에 그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은요. 자, 첫 번째 이 두 번째 기간의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물에 대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음식보다도 물이 훨씬 중요합니다. 음식은 며칠을 못 먹으면 사람이 죽게 됩니까? 오래 못 먹는 사람은 뭐 40일, 50일, 60일까지도 버티기도 하죠. 물만 먹으면요. 그런데 음식을 먹더라도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일? 3일, 4일? 버티지 못하고 사람이 죽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제 필요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물에 대한 사건을 보면요, 물에 대한 몇 가지 변화가 오늘 짧은 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수르 광야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해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사흘길쯤 이렇게 찾는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마라로 가게 되었는데 마라에서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쓴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원망을 해요. 물이 없을 때는 원망하지 않았는데 사흘길쯤 가다가 결국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원망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 원망의 말을 보면요, 이후에 나오는 원망의 말에 비하면 굉장히 그 심플하고 단순하고 순수해요. 이후에는 더 많은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거든요. 아주 단순한 순수한 불만을 쏟아내는데, 불평하죠. 불평할 만하죠.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가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불평을 했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이 쓴물에다가 던지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 단물이 돼요. 자, 이것이 물에 대한 변화인데, 한 가지 변화가 마지막에 더 나와요. 이 단물이 변해서 백성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가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물이 아주 풍성하게 된 거예요. 물이 아예 없는 곳에서 쓴물을 보았고, 쓴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물이 되었는데, 그 후에는 더 많은 풍성한 물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이 물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간에 이 사건이, 실은 물을 얻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 얻는 사건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말씀이 더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이 사건하고 이 말씀하고 조금 좀 다른 느낌, 괴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물에서는요, 물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물을 주셨어요. 근데 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내 계명의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만한 계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냥 물을 주셨으니까 물 먹으면 되죠. 그런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장 필수적인 것이 없고 그것이 없어서 곤란함과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에요.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교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것이요, 우리의 삶은, 이 광야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조망하기를 바라셨어요. 이게 반복될 것이에요. 어떤 것이요? 어떤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 얻게 될 수도 있어요. 쓴물을 보는 것처럼 무언가를, 희망의 도구를 얻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결국 그들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것을 온전케 만들고 그것을 그들에게 그 적절하게 공급해주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이 어떤 흐름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에서 나타날 모습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도 그 광야의 생활에서 그들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신발이 해지지 않는 새로운 신발을 구하는 일이 과연 쉬울까요? 제가 군대를 4주 훈련, 기초 군사 훈련밖에 받지 않았거든요. 병역 특례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군생활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아주 적법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군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4주 훈련 받는 사람들이 좀 불쌍한 게 뭐냐면, 그 2년 동안 훈련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군복 그리고 전투화 이런 거를 그 제대로 공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쓰던 거를 물려주고 한 달 잠시 쓰고 다시 반납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복, 전투화 이런 게 A급, B급, C급, D급 있잖아요. 제가 받은 게 거의 C급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걸 입고 사진을 찍으면 집에서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는, 그나마 제가 주중에 옛날 사진을 좀 봤거든요. 그때 군대 군사훈련 받은 사진이 있어요. 사진 있는데 그나마 깨끗한 것 좀 정리해서 B급을 입었어요. B급을 입고 찍었는데도 그때 사진이 지금보다 늙어 보여요. 20년이 다 됐는데 지금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완전 아저씨 같아요. 원래 저 수염이 잘 안 나는 편이거든요. 그때는 수염도 되게 많은 것처럼, 많이 난 것처럼 보이고 세상 불쌍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진짜 어려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전투화가 저한테 안 맞았어요. 발이 좀 작은 편이었고 저한테 맞는 전투화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무엇보다 전투화 밑에 못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거를 신고 4주 동안 훈련하는데
행군할 때 아주 지옥 같은 거예요. 예, 올라온 못을 밟고 뭐 한 8시간씩 걸어야 되잖아요. 아주 지옥 같은 거예요. 신발을 그 좋은 거 신는 게 정말 저의 소원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행군 끝나면요, 물집이 막 이만해서 말 그대로 발에서 뚜껑이 떨어졌죠. 여러분, 신발만 해도 조금만 불편하면요, 이 행군이 굉장히, 이 광야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에게 신발을 공급해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이것처럼요,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어딘가 뭔가 좀 구한다 할지라도요, 아 저거 쓸만해, 아 저거 신발 대용으로 쓸만할 것 같아, 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200만의 사람들의 신발을 제공할 수 있는 도가 됩니까? 될 수 없죠. 그 면에서도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물에서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하사 앞으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라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필수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되게 나쁘게 말하면 거지 같은 삶이에요. 예.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좋은 제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 실제로 여러분, 물, 양식, 의복, 신발, 이들에게 이 주어진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정말 좋은 것들이고 아름다운 것들이고 볼수록 새로운 것들이라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신발 40년 신으면 튼튼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튼튼해서 지겨워서 신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까? 신고 싶지 않겠죠. 1년, 2년만 신어도 유행이 변해가지고 새로운 신발 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육자들에게도 많이 보고, 특히 제가 CCC 활동을 할 때 CCC의 간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교회는 그래도 목회자를 교회가 섬긴다는 이 기본적인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CCC의 간사님들은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좀 미비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간증합니다. 뭘 간증하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방에 함께 학생들하고 사는 집이거든요. 사랑방에 서랍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나왔더니 길가에서 누가 서랍장을 가장 정말 쓸만한 걸 버렸다는 거예요. 주워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간증해요. 여러분, 그 삶이 외적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유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을 때, 아우 저런 거지 같은 삶이 어딨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간사님들의 그런 간증을 들을 때, 그때 학생 때 참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새로웠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여기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요구하신 삶이 바로 그것이에요. 필수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그날 주시는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의탁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은요, 그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일을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와요. 그리고 수입 때문에 또 저축을 하고 저축을 한 것 가지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저런 것들을 사며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자칫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일했으니까 내 월급이 있으니까 내 저축한 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요. 그런 자본주의 삶을 우리 버려야 됩니다. 저축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 돈에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실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특히 여러분 식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할 때도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며 바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며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지만 이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 전체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조망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던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이후에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두 번째 광야 생활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이 첫 번째처럼 불평과 불만할 때 그냥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엄중하게 꾸짖으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 그거 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 믿음 속에서 자라기를 요구하세요.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고 또 똑같이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것은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이런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 하나님 공급케 하시는 것을 만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의 기도를 받으세요. 실제로 어린아이 기도도 받으시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초신자의 기도도 받으십니다.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목회 초년생일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실 때를 종종 경험해요. 이제 설교가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곤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부족한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준비한 것이 너무나 미비하다고 미천하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깨우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세요. 종종 제가 잘 준비한 설교보다도 별로 준비 못해서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도 들은 설교인데 그것에 하나님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즉각적인 설교를 좋아하시는구나. 준비를 조금만 해야겠구나. 이래야 될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교를 더 잘 준비합니다. 더 잘 준비하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설교문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설교문을 잘 준비해서 이것을 충분히 흡수하고 깨달아 알고 있지만 여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의 원총을 간구하는 그런 단계로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실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런 단계를 밟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면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자라야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자라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버지도요, 자녀가 그렇게 멈춰 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제가 평일에는 이제 이 교회를 따로 오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돌봅니다. 지금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하교할 때 막내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참 귀여워요. 아빠하고 와서 안고 오고 손잡고 오고 폴짝폴짝 뛰고 오고 하면 너무 좋아요. 좋은데 2학년이 돼도 3학년이 돼도 4학년이 돼도 제가 이 지우를 데리고 오고 싶을까요? 그건 아니죠. 성장하면, 자라면 이제 자란 대로 아이가 독립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사건들은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출애굽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물이 없어요, 물 주세요, 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물을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이제는 십계명과 제사와 또 성막에 대한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주신 말씀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또 엄청난 임재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들이 똑같은 불평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 이 모든 사람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마침내 멸망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거대한 흐름, 이 거대한 무리가 마침내 다 멸망하고 새로운 세대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세대가 유념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해요. 특히 히브리서를 보면요, 계속 말합니다. 멸망당한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계속적으로 말을 해요. 출애굽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언약까지 주셨지만 마침내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정말 끝없이 불평만 했던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하고 예전의 삶을 추억하며 살아가면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도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높은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인간에게 복된 일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논리 속에 끝없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불평이 굉장히 순수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물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중에는요, 뭐 양식을 주시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 지겨운 것, 이 지겨운 음식 이제는 그만 먹고 싶다. 라고 하나님의 모세의 인도함과 더 나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멸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고는 완전히 낭만. 우리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원망을 한 이후에 완전히 이들이 40년 동안 헤매면서 심판을 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실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안락하게, 그냥 즐겁게, 그냥 내 만족을 위해 살고 싶어요?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멸망받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결국 멸망받아요. 그것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멸망받은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에 어마어마한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을 가면서 어떻게 전쟁해야 할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그 전쟁에 나아가고 힘든 전쟁과 그 싸움을 싸워내고 승리하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이루게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힘들고 괴로운 삶이지만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가운데 성장하며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 성장하지도 않고 불평과 불만하면서 하나님 계속 원망하면서 변화되지도 않고 변화된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 멸망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 거의 모든 사람이, 거의 정말 몇 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멸망당한 것은요,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보통 사람들의 기본이 다 그렇게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 멸망당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사건의 이 메시지들을 주시면서 이보다 더 탁월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약에서 이것이 굉장히 비슷하게 반복되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혼인잔치. 여러 면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그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포도주로 보통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이것인데, 자, 기본적으로 물에 대한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 면이 비슷한데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혼인잔치도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이적이 일어났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말 안 하고 있는데, 자, 이 물, 마라의 쓴물을 바꾼 것이 광야의 첫 번째 이적이었죠. 이 가나안 혼인잔치도 예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이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흘길도 이게 사흘째 되던 날로 똑같이 상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수르광에서 물이 전혀 없었던 것,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발견했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져다 준 물이 뭐냐면은 하인들이 가져다 준 결례를 위해 사용하던 항아리에 채워온 물, 뭐냐면 그들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먹기 전에 씻어요. 손이나 이런 데를 씻어요. 이 손을 씻을 물을 담았던 항아리에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잔치에 쓸만한 물입니까? 전혀 아니죠. 어떤 면에서 불결해 보이기까지 하죠. 물론 정결 예식에 쓴 통이라 불결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쓸 수 없는, 그 상황에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사용되지 않는 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죠. 이 물이 결국 포도주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 사건의 맨 끝에 무엇이 있죠? 그리고 물을 먹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풍성히 물을 이렇게 구하게 되죠. 물샘 12, 그 종려나무 70그루, 거기 장막을 치죠. 굉장히 풍성함이 가득 차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 근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돼요. 넘치고 가득 넘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 이 똑같은 사건을 굉장히 비슷하게 반복하여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사건을 또 새롭게 확대시켜서 알려주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요, 광야의 생활처럼 우리의 가장 필수인 것, 물을 주실 것입니다.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옷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곳은요, 물이 필요한 곳,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잔치예요. 혼인잔치예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맺어져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엄청난 기쁨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주님과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결혼을 하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한 몸이 되는 것이 신자의 신자됨이고 우리가 교회를 이룸의 그 의미예요. 거기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에? 잔치에, 풍성함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희락들이 넘치는 곳,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광야처럼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 우리에서 양식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거기에 기쁨과 희락이 있을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간신히 예배하고 우리가 간신히 생존하고 우리가 간신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이 서울과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광야의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을 주신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며 기뻐하며 잔치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것이에요.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들 주실 것이에요. 정말 최상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물을 내신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이 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